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에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후배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성탄 신앙송, 관상노래, 관상기도, 유아세례, 성찬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 동영상은 설교를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번에는 이슬람에서 믿는 코란이라고도 하지요. 19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아들을 가리키며 말해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요람 안에 있는 아기와 말을 하란 말인가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기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서를 주셨고 저를 예언자로 삼았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저를 축복받은 자로 택하였고 살아있는 동안 예배와 희사를 하도록 저에게 명하셨습니다. 또 어머니께 효자가 되라 하셨고 거만하지도 말고 악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과 죽는 날, 부활하는 날 모두 평화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 탄생 축하드립니다 하고 한번 서로 큰 소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탄생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후배로부터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저 유대 땅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실천이 온 인류에게 큰 빛이 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이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성서의 기록은 사실은 매우 단편적입니다. 몇 가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잠깐 나오고 누가복음에 잠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사복음서라고 해도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원전 성서가 무슨 복음서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가장 원전에 가까운 성서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도 아렌지한 거고 변조한 거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보고 이렇게 조정해서 바꿔 썼습니다. 그런데 원전인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의 관점에서 예수 탄생 이야기를 새롭게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다윗의 동네 예루살렘에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오늘 밤에 저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지금 베들레헴 어느 마을 구석에 여물통에 누워 있으니 너희들 가서 보라. 이런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천군들도 나타나서 하늘의 군사들도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큰 축하 합창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리를 들은 목동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마구간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자기들이 하늘 소리를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전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엄밀하게 말하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보다 약 570년 뒤에 태어난 마호메트로부터 예수님보다 한참 후배지요. 선배인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선배 평안하시지요? 선배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슬람의 예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배의 큰 음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예수 선배가 알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신 것이 마지막 예언 활동인 줄 알았습니다. 선배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정말 위대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계시받은 것을 기록한 꾸란에서 선배 이름을 25번이나 썼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23번이나 썼어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선배를 말한 것도 11번이나 됩니다. 마리아의 탄생, 예수 선배의 탄생, 그리고 예수 선배가 행한 여러 기적, 승천에 대한 것도 꾸란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말 선배는 메시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시고요. 알라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계시하더군요. 선배의 발자취를 따르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도 그 선배들을 따르도록 하였고 그래서 예수에게 복음서를 내렸노라 라고요. 꾸란 57장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 선배의 계시를 믿는다고 꾸란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꾸란 2장 136절에 있습니다. 예수 선배, 저는 선배가 갓 태어나 요람에 누웠을 때 자신과 관련하여 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때에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하늘의 계시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읽은 꾸란 19장 이야기는 꾸란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꾸란에도 예수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때에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하늘의 계시에 마호메트는 가슴이 뭉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배의 살롬 이야기나 저의 이슬람 이야기나 모두 평화와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 선배 참 가슴이 아파오네요. 선배의 계시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이나 저의 계시를 따른다는 무슬림이나 간에 그저 자기들만 옳다고 거만을 떨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참 오늘이 성탄절이군요. 잠시 근심들을 내려놓고 예수 선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태어나
새근새근 잠잤을 선배를 요람에서 큰 소리로 존재적 의와 종교적 의를 외친 너무나 조숙한 아기로 계시를 풀어쓴 저희의 스토리텔링을 이해해 주실 거죠? 평안한 나날 되세요. 2022년 성탄절에 마호메트가 드립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답장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주보를 봅시다. 주보 뒤에 예수님이 쓴 답장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호메트에게 보낸 답장. 마호메트 후배, 그대는 대체 누구요? 그대에게는 나의 어머니가 그냥 젊은 여인이 아니라 정말 동정녀네요. 그대에게는 나의 가르침이 모두 하나님의 계시가 되네요. 그대에게는 내가 아예 성서를 쓴 것이 되네요. 그대에게는 나의 수많은 기적과 부활도 인정되네요. 이 어찌 된 일이요? 나를 믿는다는 예수쟁이들은 무슬림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당신이 만난 하나님과 계시를 따르는 무슬림을 적의를 가지고 없애려 덤벼들기만 하는데 말이요. 마호메트 후배, 그대는 참 뻥이 심하오. 종려나무 아래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한 것은 맞는 말일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거 다 눈 노는 곤주럽이 지어낸 거짓말인 걸 누구나 알지 않소. 그런데 말이요. 그대의 뻥에 난 헛웃음만 나와요. 요람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인 내가 말을 했다고? 그것도 나의 존재적 의와 종교적 의에 대해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희사를 할 것입니다. 나는 효도할 것이고 교만도 악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때에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 마호메트 후배, 그대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축하 편지 고마워요. 후배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아마 이 서귀포에 온 예수가 있다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여러분, 성서나 꾸란의 예수 탄생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꾸란은 말합니다. 사실 성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서는 젊은 여인인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녀라고 잘못 번역해버렸습니다. 본래 성서 원문은 처녀라는 말이 없어요. 젊은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처녀라고 잘못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정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구라는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은 여인으로 마리아를 그려냅니다. 요셉이 없어요. 구란에는. 우리보다 더 확실한 동정녀 신앙이죠. 뿐만 아니라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 이슬람 문화에서는 큰일 난 거야. 아니, 이렇게 타락한 여자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했죠. 그때 마리아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보세요. 이야기에게 말 걸어보세요. 이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비판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갓난아기하고 이야기하라는 말이냐? 그냥 그때 예수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갓난아기가 요람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희사를 할 것입니다. 나는 효도할 것이고 교만도 악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때에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쯤 되면 뻥이 심해도 엄청 심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믿으세요. 이것은 성서의 이야기나 꾸란의 이야기나 글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애기 때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탄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이러한 설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죽을 때, 그리고 내가 부활의 때에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 아기 예수가 이렇게 선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얼마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을 꾸란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서와 예수 탄생 이야기는 다른 점도 참 많습니다. 성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여인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랬죠. 남편도 있었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대요. 성서는.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선포되었죠. 그런데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확실하게 동정의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남편 요셉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태어났겠죠.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포되었죠. 그런데 성서든 꾸란이든 예수의 탄생의 의의는 한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서는 하늘의 영광과 더불어 땅에서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꾸란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계시와 더불어 땅에서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평화롭고 평안하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서로 어울려서 정말 그렇게 좋은 인생의 삶을 살라고, 평화로운 삶을 살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성서나 꾸란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꾸란과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슬람교와 꾸란에 대해 모르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열려있다는 기독교 장로회도 상당수가 이슬람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슬람교를 방해하고 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려고도 애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이슬람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참으로 부끄러운 무지와 수치입니다.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웃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를 예언자로, 심지어 복음서를 계시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때에 평화를 이룰 분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마호메트의 편지나 예수의 답장에서 똑같이 지적하였듯이 아직도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배타하며 상대를 없애려고 하는 미움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갈등만이겠습니까?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종교의 진리를 내세우며 다른 종교를 없애려는 미움의 시간은 여전합니다.
한스킹이라는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성서의 예수도 평화를 말하고 꿀 안의 예수도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 해도, 문화가 다르다 해도,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 해도 평화의 길에 나서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2022년 성탄절에 성서가 말하는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는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동시에 꾸란이 말하는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때에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2022년도가 평화로다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이 주는 평화라는 그릇 속에 여러분이 올 한 해 보낸 여러 일들을 하나하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들이 평화라는 그릇 속에 담길 수 있는 것들인지, 담길 수 없는 것들인지 돌아보는 것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성탄절에 성서와 꾸란이 말하는 예수님의 평화가 아우러져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 안에서 깊은 평안과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성서의 하나님 꾸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평화로 평안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종교가 갈등입니다. 민족이 갈등입니다. 예수 때나 마호메트 때나 그러했지요. 그런데 2022년 지금은 돈, 그 소유가 가장 큰 갈등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기 종교를 넘어서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기 민족을 넘어서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기 소유를 넘어서겠습니다. 자기 종교를 넘어선 예수, 자기 민족을 넘어선 예수, 자기 소유를 넘어선 예수, 그분이 온 평화의 밤, 평화의 날에 누구나 평안하소서. 아멘.